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의 이름은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유로스라는 동풍이라는 말과 아크빌로라는 북풍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서남풍이 불면 순풍인데 동북풍이 불면 광풍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밀려 큰 배가 쫓겨가다가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위기를 만나자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소중한 짐과 배의 기구를 바다에 내버렸습니다. 목숨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 달, 별도 보이지 아니했고 그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이때에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조용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는데 그 모습을 사도행전 27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행할 때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문구입니다. 맞습니다. 난파선 위에서 성찬식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보여주는 커다란 그림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돈이,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은 그들이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7장 마지막 절에도 구조되니라 라고 했고 28장 첫 절에도 구조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 보통 물리적 구조를 말할 때는 소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쪼라는 단어 앞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이면 단어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전치사 디아가 붙어있는 디아소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무엇을 통해서 건진받다라는 뜻인데
디아소조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7장 마지막 절이나 28장 첫 절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디아소조입니다. 즉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역사도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의 오늘날 이름은 몰타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섬의 이름처럼 바울과 함께한 276명에게 이 섬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가 오고 날이 참에라는 말은 겨울이 왔다는 뜻입니다. 날이 추우니까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우다가 사고가 생깁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웠는데 마침 바울이 들었던 나뭇가지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미신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범죄자이거나 살인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쨌든 살아나는지 몰라도 뭔가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기에 섬에서 뱀이 그 사람을 물은 것이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지켜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에는 그 사람이 범죄자이거나 살인자로 인식되었는데 갑자기 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섬의 최고 지도자인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후하게 대접을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8절로 9절에 역시 중요한 단어가 겹쳐 나옵니다. 낫게 하며 라고 하는 단어와 고침을 받고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물리적인, 육신적인 고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통합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대제국,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과 문명인들, 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로 향하는 백길의 중간 지점, 멜리데 섬을 거쳐 지나가도록 역사하셨고 섬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영과 육을 아울러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흑암에 앉았고 그 흑암에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밀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흑암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이적입니다. 지금 흑암의 캄캄한 미신과 맹신에 붙들려 있던 밀리데 섬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대로마도 사랑하시지만 지중해 한복판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선상에서 성만찬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일행이 밀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배에 탄 276명의 생명만 보신 것이 아니라 밀리데에 사는 어두움의 백성에게도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가슴에는 온통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만이 가득할 줄로 압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